오늘 고린도전서 1장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고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능력 두 번째 시간 말씀 인도하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집에 다락방이 있었어요. 근데 조그만 집인데 2층 다락방인데 그 다락방에 아주 작은 창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정전이 많이 됐죠. 그래서 집에 이제 촛불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다락방에 올라갔는데 전기가 정전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달빛이 굉장히 밝았어요. 그래서 다락방은 굉장히 껌껌한데 그 조그만 그 창문으로 달빛이 쫙 비치는데 그 밝은 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변이 모두 깜깜한데 그 조그만 창문을 통해서 달빛이 강하게 비추는 것은 창문이 크기 때문에 빛이 그렇게 강한 게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빛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작은 창문을 통하여도 그 어두움을 밝힐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오늘 말씀이란 무슨 연관이 있느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강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강하고 능력이 많은 그 밝은 빛인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지실 때에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욱더 강한 분으로 나타나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 외 당시에 그 구약과 신약의 조그마한 이스라엘 땅,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작은 그 이스라엘 땅덩어리에 그 우상숭배 많이 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런 사람들을 굳이 왜 택하셨는가? 그 당시에는 애굽이라는 강대국도 있었고 아수르라는 제국도 있었고 바벨론이라는 제국도 있었고 페르시아라는 엄청난 제국도 있었고 로마라는 제국도 있었는데 그러한 나라들을 택하지 않고 조그만 말도 잘 안 듣는 그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강력한 당신의 능력을 그들을 통해서 표출하신 그 의도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전에 조그마한 에피소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우리를 통하여서, 작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빛을 나타내실 때에는 그 도구로 쓰여지는 자들은 내가 강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할 때에 작은 우리는 그것이 행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강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히려 연약하고 무능력한 여러분들을 왜 택하셨는가?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죠. 세상의 천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부터 29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장 24절부터 보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힘이죠.
하나님의 지혜니라. 25절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한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론이죠.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쭉 열거한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도 육체고, 그리고 지혜 있는 자들, 강한 자들, 뭐 여러 가지 있는 모든 문벌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육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 앞에서 그들을 자랑하지 못하기 위해서 오히려 낮고 천한 우리를 썼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고린도전서 1장 25절 보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 단수 미련한 것, 그 다음에 단수 약한 것이 나오고 뒤에는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복수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은 어떤 단수적인 어떤 것인데 사람보다 지혜 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약한 것은 하나인데 그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 하나님의 약한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전서 안에서 먼저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바로 십자가의 호로고스죠. 한글로는 도라고 얘기했는데 헬라어는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호로고스는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호로고스는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나타나신 분으로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분이고 하나님 빛으로 나타나신 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로고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보다 지혜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미련한 사람처럼 왔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분으로 오셨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은 배우지 않은 사람이다. 그래서 배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나사렛에서 무슨 거룩한 것을 알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만 알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사람한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다는 것은 미련한 분이 아닌데,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해 보이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미련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보다도 지혜 있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약한 것이라고 얘기했죠. 고린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약한 것이요, 전제가 붙어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약한 그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할 때 하나님의 약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약하기 때문에 죽은 거죠.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약한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보다 강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죠. 사람은 부활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하신 분이지만
강한 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죽음까지 가셨지만 약한 것 같지만 강하게 일어나셨죠. 부활로. 그렇죠. 강한 이 창세 전에 그 하나님이신 그분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걸 비하라고 얘기하는데 그 비하,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그분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약한 것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람의 강한 것, 사람이 아무리 강해봤자 영생할 수 없어요.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 존재들보다도 강한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장 25절로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린도전서 1장 25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호로고스, 그렇죠. 십자가의 호로고스가 사람들한테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미련한 분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길만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해 보인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배운 것이 없는데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그 당시에 종교계의 지도자들보다 지혜 있다고 하는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죽기까지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고 그렇게 하는 그 비하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약한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그 강한 것이 뭐예요? 부활로 이루어졌다 그래요. 부활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26절에 다시 가보겠습니다. 형제들아, 그러면 예수님만 그러느냐? 아니다. 너희들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들이죠. 이제 여기는 것들 복수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들 여러분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렇죠? 세상의 약한 것들, 그렇죠? 우리는 한없이 약하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것은 뭐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한 자랑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무슨 자랑? 우리는 문벌도 많지 않고, 그렇죠? 미련하고 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강함보다도 훨씬 더 강한 사람들이고 사람의 지혜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것을 자랑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랑거리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번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자 여기 보면 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에 강한 사람이 최고였어요. 최고봉에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강한 사람인데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저 맨 밑에 보세요. 가말리엘 문화죠. 가말리엘 문화. 바리새인들 중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고 왼쪽에 맨 밑에 그 다음에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권자예요. 돈 주고 산 것도 아니야. 태어나자마자 그 유전대로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했던 그 강대국 로마의 시민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거 엄청난 특혜죠. 자, 그 다음에 얼마나 강하느냐? 그거 나오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두 번째 나오죠.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씨고 그 다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집하고 바리새인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제일 중요한 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나한테 도덕적으로 까불 수 있는 사람이 한 놈도 없다. 이거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죠. 세상적으로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기의 모든 강함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러면서 약한 사람이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약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강한 사람이 더 된 거예요. 오히려 왼쪽에 있는 그 사람의 스펙은 하나님 앞에서는 약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한테는 이게 강해 보여.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람의 모든 강함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른쪽의 사람이 됐는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약한 모습이에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강한 모습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바울의 약한 것들이 드러나는데, 이제는 바울이 수고에 넘치도록 옥에 갇히고 일도 많이 하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에게 40에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배를 탔는데 파선에서 일주일 동안 깊은 곳에 지냈고, 여행의 위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춥고 배고프고, 이러한 24번의 모든 환난을 겪었는데, 이것이 바로 사람들 앞에는 굉장히 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강한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주를 위해서 이제 수고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것들을 내가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의 평가를 받을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빌립보 3장 8절에 보면 그 유대인으로서 엄청나게 스펙에 엄청나게 강한 것들이 많았는데,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인이라. 그러면서 그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게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제 강한 자가 되어졌는데, 강함의 결론은 뭐예요? 바로 부활,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로서 거듭남이 있고, 그리고 이제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미래에 사도 바울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에 완전한 몸의 부활의 사건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 수 있기에 자기는 강한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은 예수님과 아주 안 맞았어요. 유대인들은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 이 로마 정권을 무너뜨릴 만한 다윗 같은 강력한 왕권을 가질 그런 메시아 구원자로 오실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 기간이 무려 400년 동안 암흑기를 지내면서 선지자가 한 명도 안 나타났을 때도 그 구전을 따라서 메시아가 그렇게 강한 분으로, 그렇죠? 능력 있는 분으로 오시리라 라는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동경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는데 딱 보니까 목수의 아들이고, 그렇죠? 별 볼 일 없고, 나사렛에서 낳고, 사실은 낳은 게 베들레헴에서 낳았는데 나사렛에서 낳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사렛은 이방 동네예요. 유대 땅도 아니고 북이스라엘의 나사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총구석에 총구석에서 왔고, 사람이 때리면 맞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죽고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 유대인들한테는 메시아, 강한 하나님이신 강한 구원자로 오신 분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미련하고 약하고 그런 분으로 오신 분으로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 삶에서 적용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강한 것들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얘기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주식이 많아 또 어떤 사람은 뭐 재산도 많고, 어떤 사람은 학식이 많아. 그리고 세상에 뭐 자녀가 잘 돼가지고 나는 아주 그냥 기분이 좋아. 그래서 이런 세상 것들로 인하여서 나의 강함을 증명할 때에는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증명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강함은 될 수 없어요. 왜냐? 이 땅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거는 모든 것은 끝나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또 지금 현재도 가지고 있어야 될 강함은 그런 것들이 아니다, 그런 얘기야. 하나님의 생명과 영생이 우리 속에 있고,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로서 마지막 때의 몸의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될 것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의 강함의 근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올 때 어떤 모습으로 왔어요? 주로 사람의 모습으로 왔죠.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왔는데 이 구약의 성막을 배경으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림을 보면 두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그림이냐? 구약의 민수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를 통행할 때에 밤에 야영을 하잖아요. 그럼 야영을 할 때 성막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거기를 둘러싸고 12지파가 삥 둘러싸고 함께 야영을 했습니다. 그때 어디에서 적군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12지파가 이렇게 쭉 진을 쳐가지고 야영을 했습니다. 밤을 새웠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지파의 모양들이 나오는데 그 지파의 모양 중에 여기 지금 검은색으로 칠한 것이 바로 이 네 방향의 그 대장지파를 검게 칠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동쪽의 유다 지파는 그 진기가 그 깃발에 새겨진 그 모양의 형상이 바로 사자 모양의 형상이 민수기 2장에 보면 나옵니다. 사자 모양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사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북쪽의 독수리의 형상, 대장 지파만 얘기합니다. 독수리의 형상은 바로 단지파예요. 단지파. 그 다음에 서쪽의 송아지, 이건 소로 나오는데 송아지입니다. 정확히 송아지의 형상은 바로 에브라임 지파고요. 그 다음에 남쪽의 대장 지파는 바로 루벤 지파인데 바로 이것은 사람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 네 형상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네 형상을.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이 네 가지 형상을 가지고 뭐 계시록에도 나오고 뭐 에스겔서도 나오고 뭐 많이 나오는데, 이 네 가지 형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는 그 사역의 특징으로 정통적인 기독교에서 이것을 풀었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성경 연구 방법입니다. 이거 제가 한 게 아니고 거기 정통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자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마태복음, 그 마태복음 바로 유다 지파로부터 나오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사자 유다 지파 왕의 족보 계보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왕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족보부터 사람의 족보예요. 사람의 족보로 쭉 나와가지고 신이지만 인간이신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자가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누가복음에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처음부터 호로고스, 창세전부터 계신 그 호로고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굉장히 부각을 시켜요.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에서는 단지파의 독수리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내용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람인 존재,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신이신 존재, 그렇게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바로 마가복음에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마가복음을 여러분들이 쭉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곧 즉시 뭐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은 어떤 일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다. 일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소처럼 일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소처럼 제물로 오신 분이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다. 소는 순종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이 에브라임 지파의 그 기질을 예수님께서 이 대변하는 그런 광경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참고 삼아 좋을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기를 봤습니다. 오늘 이걸 내용하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은 왕도 되시고 하나님도 되시고 사람도 되시고 종도 되시는데 비하적인 부분, 예수님이 약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은 뭐예요? 마가복음에 소처럼 오신 분,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사람으로 오신 분, 이렇게 보여졌을 때 예수님은 한없이 약한 분이시다. 그러나 약하지만 사람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하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네 가지 스타일이 다 있어요.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올 때에는 사자 같은 모습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렇죠? 내가 어떤 봉사를 하거나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에는 송아지 같은 분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렇죠? 또 사람처럼 인자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바로 루벤 지파처럼 사람으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역사할 때는 바로 독수리같이 요한복음처럼 그렇게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하나로 고정시키지 마시고 강함과 약함을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사역에서도 그때그때마다 그러한 특징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왜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그 일들을 하게 만드시느냐?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 말씀, 아까 우리가 봤지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것만 읽으면 아무것도 자랑하면 안 돼.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죠. 그 사람의 미련하고 사람의 약한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연합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랑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자랑을 하는데 뭘 자랑하느냐? 30절 나오죠. 유명한 구절이죠. 30절 31절 자랑해야 될 내용들이 나와요. 자, 뭘 자랑하느냐? 첫 번째, 너희는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이걸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게 얼마나 자랑거리예요, 그렇죠? 두 번째,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것도 우리의 자랑거리죠. 또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이것도 자랑거리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무 육체라도 자랑할 수 없는데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은 나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이 사건을 여러분들은 자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 불렀죠.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그렇죠? 약한 나를, 사람들이 봤을 때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신 거예요. 강한 분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강하게 된 거죠. 그리고 가난한 나를,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부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부유하게 되어진 것이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소경 같은 우리를 볼 수 있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행하신 것들을 여러분들은 자랑해야 돼요.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자랑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소위 전도인데 그 전도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권세는 힘이죠. 예, 권세와 능력이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권세, 무슨 권세요? 또 다 잊어버렸어요? 권세는 뭐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권세가 되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권세는,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파한다는 거, 파괴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파괴하려고 주신 권세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해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세운다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오이코도메인데, 이 오이코도메라는 단어는 오이코스와 데모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오이코스는 집이에요, 집. 그리고 데모는 세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우겠다는 것은 집을 만드는 거예요. 집을 만드는 거.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써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권세는 이제 집을 짓는 권세를 준 거예요. 그 집을 짓는 권세, 바로 성전을 세우는 거죠. 성전을 세우는 거.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 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할 때 이것도 오이코돔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뭘 세워야 되는데, 신령한 집을 세우는데 그 신령한 집은 바로 산돌이 되어야지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나 아니면 무슨 그 샤머니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자기 속에 어떤 악신이 자기를 괴롭혀가지고 자기는 그걸 못하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신통력을 막 부려요. 그는 그냥 도구로 써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자신이 신령한 집이 되어진 사람들,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기 자신이 신령한 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함께 계시는 사람들이에요. 이 잡신들은 무슨 신이 자기 속에 임했다가 또 떠나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나요. 막 접신을 했다가 막 난리도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얘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산돌같이 신령한 집이 되어진 사람들은 이제 신령한 집들을 세워야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보면 자존감이 없어요. 하도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르침이 계속 정죄하게 만드는 강단에서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거는 사람을 멍들게 해요, 마음을. 그렇다고 우리가 전적인 무능력, 전적 부패,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계속 율법주의적으로 또 계속 가르쳐요. 그래갖고 계속 사람을 멍들게 만들고 구원받은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계속 사람을 깎아내려요. 그런 것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퇴색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고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계속 찬양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또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이방인들에게 가가지고 너희들이 또 율법을 지켜야 되며 그 다음에 또 모세의 할례를 받아야 되며 또 회개해야 되며 또 막 그런 소리를 또 계속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목자들이 있어요. 그것만 계속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고, 우리의 지금 현재 상태를 계속 은혜를 통해서 나의 나된 것을 또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는 미련한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할 때 여러분들의 약함이 사람들한테 어떠한 평가를 받든지 간에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도 세상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 약하게 보일 때에도 여러분들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유명한 구절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옛날에는 나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저도 옛날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진취적이지 않아.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의지하라는 게 아니고 다윗처럼, 바울처럼
능동적인 삶을 살되 그 안에서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임을 인정하면서 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의존적인 사람이 아니라 의존을 하죠. 우리는 100% 의존을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도 그분의 지배를 받는 것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과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의존만 하고 사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운명론자처럼 살지 말아라. 세 번째, 고린도후서 10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을 보면 아까도 읽었지만 주께서 내게 주신 권세, 능력은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우려 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려 하는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여기 나오는 것이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사 성도를 세우는 일에 열심히 있게 하소서라는 그런 자랑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우리 총회를 위해서, 우리 노예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그렇죠? 우리 가족들부터, 그리고 나와 지금 연결이 된 사람들부터, 혹은 오늘 처음 만났는데 다음에는 못 만날 사람부터 그렇게 진행을 해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들을 알 때에는 나는 건축자구나, 나는 무엇을 지어야 될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 때에는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이 집처럼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집이 수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집이 증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몰두해져 있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집들을 보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 번째, 여러분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들 안에 계신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세 번째,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하사 성도를 세우고 하나님의 집들을 세우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